고린도후서 2장.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고린도 후서 2장은 먼저 바울이 왜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나 그것을 시작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 부분만 본다면 명확하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라는 표현을 한 것으로 보아서 이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기 전에 한 번 방문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회개하고 기쁨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방문하는 대신에 눈물로 편지를 썼다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눈물로 쓴 편지, 그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알기 원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러니까 성도님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곳에 방문하게 된다면 그 기쁨과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슬픔과 어려움이 자신에게 또 그 공동체에게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 그 마음을 이곳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곳을 방문하는 대신에 너희에게 편지를 썼다 말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그 큰 어려움과 마음의 눌림이 있었는지 4절에서도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 그가 그들을 위하여 그 성도들을 위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그 편지를 작성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한 생각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그 마음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사역을 했을 때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하며 말씀으로 그들을 세웠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이 세운 자신을 대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우상과 음행과
거짓을 행하였던 것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바울의 사도직을 폄훼하고 또 그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였던 어떠한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잘못되었기에 그것을 권징하고 징계하기를 바랬으나 그러나 고린도에 있었던 성도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감싸주며 바울과 조금 멀리하는 그 거리를 두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일이 그들 공동체에 굉장히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5절 말씀에도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에 근심이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눈물로 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6절 말씀에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만 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그들이 회개하였는가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눈물로 쓴 편지를 통해서 그 안에 회개가 일어났고 그들을 징계하며 벌을 받게 하였는데 그 일로 인하여 그 징계를 받은 사람이 두렵고 떨려서 교회를 떠나거나 그 사건 자체가 근심이 되지 않게 그들을 더욱더 용납해주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용서로 번역된 단어 카리스데아이는 온전한 용서, 그러니까 선물로 준, 은혜로 베풀어 준 하나님의 마음을 상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징계받은 사람까지 용납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징계를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면 그 일을 다시 문제 삼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여야 한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가 큰 슬픔에 징계를 받은 사람이 큰 슬픔에 잠길까 염려되어 그들을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이제는 그들을 용서하고 또 나이가 그를 용서한다면 너희도 그들을 마땅히 용서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이제 너희들을 용서할 수 있고 내가 이제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를 했으니 너희도 그들을 마땅히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나타난 단어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을 받아주고 품어주어야 한다는 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체적인 이유를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용서와 사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누구인가? 바로 사탄의 계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계책이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먼저 그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고 그를 대하는 태도가 필요한 줄 압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힘과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마땅히 행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행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마음 품기를, 그 태도를 갖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사탄의 계책에 속아서 교회를 분열하고 또 교회 안에 문제를 일삼아 교회에서 있는 성도들이 마음 아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더욱더 교회를 세우고 하나 되게 하여 결국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는 왜 그가 계속해서 그 장소에 머물게 되었는지를 말함과 동시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어디서나 우리로 그리스도를 알리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14절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장소, 승리케 하시는 그 장소를 통해서 우리가 그곳에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개선은 승리의 개선식입니다. 어떠한 나라의 전쟁이 있을 때 그 전쟁의 승리가 있을 때 개선 행식을 하며 앞에서는 그 승리를 이끌게 하는 주체자가 함께 이동하며 그 뒤에는 그 승리의 주체자와 함께 행진하며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환영을 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앞장서 가고 계신 그 길에서 우리를 항상 승리케 하시는 그 장소에 함께 하심과 동시에 그것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모습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바로 이 1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개선 행동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였을 때 그 로마의 그때 당시에는 많은 꽃들을 던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꽃잎에서 나오는 향기를 함께 맡으면서 그곳에서 그 기쁨을 함께 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으며 함께 승리의 영광을 맛봤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은혜, 그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실 때에 그 주시는 그 향기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야 한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승리의 주체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체자가 되심과 동시에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생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서 풍겨지는 향기는 죽음의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의 냄새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향기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 냄새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먼저는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승리케 하시는 것에 동참하며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소명,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동일하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그 냄새, 그 향기를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길에서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였을 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며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자가 누구인지, 또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앞장서 가시며 승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나아가는 그 삶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사랑과 은혜와 특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그 영광을 위하여 그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성도님들이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에서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교회 공동체에게 징계와 또 징벌이 나타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갔을 때 함께 용서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다시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우선하여 주님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를 통하여 어느 곳에 있건 어느 자리에 있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길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